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오늘이 공휴일이고 쉬는 날이고 내일 하루 일하면 모레는 10월 1일 국군의 날, 원래는 임시 공휴일입니다. 쉬고 수요일 날 일하면 목요일 날은 개천절이라서 쉬고 금요일 날 일하면 다시 토요일, 일요일 연휴라서 쉬고 그렇게 이번에는 어제부터 쉬는 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아마 특별히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 3일만 휴가를 내면 9일, 10일을 그냥 쭉 연속으로 쉴 수 있는 그런 정말 황금 연휴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조금 자리가 더 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예레미야서 그리고 이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에 각각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토기장이는 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토기장이 없이 흙이 스스로 그릇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흙이라도 토기장이가 갖다가 빚지 아니하면 그릇의 형태를 갖출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예쁘고 고급스러운 그런 인기가 많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토기장이의 수고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흙에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흙에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생령,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공이 똑같은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도 소용없고 대통령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영혼이 떠나간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야 하고 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쁘고 고급스러워도 그릇의 본질이 흙인 것처럼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 본질은 뭐다? 흙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탁월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그저 한 줌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나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흙을 가지고 토기를 이제 그릇을 빚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너무나도 비슷한 면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 좋은 흙을 토기장이가 이제 골라서 싣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커다란 그런 그릇 같은 데다가 흙을 붓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그리고 막 들어가서 발로 아주 잘근잘근 밟습니다. 아주 거기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주 꼭꼭 밟습니다. 뒤꿈치로 아주 꼭꼭 밟아서 흙을 이제 찰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찰지게 만든 그릇을 올려놓고 정신없이 돌립니다.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싹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릇의 형태를 갖춥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그릇이 이제 흙이 약간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면 칼을 가지고, 아주 예리한 칼을 가지고 거기다가 문양도 새겨놓고 글씨도 새겨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뜨거운 가마솥에 넣고 아주 뜨거운 불로 이제 그릇을 구워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정말 어떤 때는 밟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신없이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칼로 그 정말 조각을 새기고 문양을 새기듯이 우리의 가슴이 후벼 파지는 것 같은 아픔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은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누구도 저절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련과 고난과 힘듦을 견디고 사람은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을 이기지 못하면 그 그릇은 금이 가고 깨어지고 결국은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그런 그야말로 파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고 맙니다. 어떤 젊은이가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은 얼굴을 보기만 해도 막 속이 미워요. 불만이.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 말이 듣기가 싫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하는 일이 막 신경질 나고, 늘 불만이고 늘 원망이고 늘 불평이에요. 그 젊은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어떤 연세가 드신 어른이 그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이보게, 한번 자네 이리 와보게. 아, 왜 불러요? 신경질 나게 막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이 불러서 그를 데리고 어디를 갑니다. 그러더니 컵에 하나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옆에는 물을 한 컵을 딱 떠가지고 거기다가 주머니에서 가지고 온 소금을 한 주먹 꺼내가지고 컵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넣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뭐 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소금을 한 컵 집어넣고 난 다음에 컵에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걸 슬슬 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네 이거 한번 마셔보게. 이 젊은이가, 아니 그 짠 걸 왜 먹어요? 한번 마셔보라니까. 컵을 이제 소금물을 한 컵을 이제 주는 걸 가지고 살짝 입에 대보니까 막 거기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도저히 짜서 못 먹이는 거예요. 팩 하고 뱉어내고, 아니 이 짠 걸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냐고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 컵에 든 물을 가지고서는 그 호수에 가서 호수에다가 그 물을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컵을 호수에다 놓고 휘휘 줬더니 물을 탁 떠가지고
이거 한번 맛보게. 그래서 이제 어른이 시키니까 또 불평은 하지만 이렇게 마시니까 어때? 짠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왜 짜요? 그 저게 호수에다 풀어놔 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보게, 똑같은 소금이 들었지만 그릇이 작을 때에는 짜서 입에도 댈 수가 없지만 그릇이 이렇게 호수처럼 크면 그 짠맛 쓴맛도 다 없어지는 것일세.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오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데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그런 문제들이 다 뭐예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크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아이고 뭐 오늘만 날인가, 내일 또 날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잘 해석하면서 다 수용하고 포용해 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그릇이 종지만 하면 조그마한 말만 들어도 상처를 입고 조그만 일만 있으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스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운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고 막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사건, 사고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어떤 일도 그냥 웃으면서 허허 하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이 좁으면 조그마한 일도 막 자기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요, 핍박자 중에 핍박자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를 못해요. 자기는 정말 천한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나 같은 이런 질그릇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속에 뭘 담았어요? 주님을 닮았어요. 주님을 담았어요. 그랬더니 내 모습이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막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똑같은 그릇이지만 거기에다가 아주 귀한 것을 가득 담아 놓으면 이 그릇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거기에다가 막 똥을 담는다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그것은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이런 질그릇에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하여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삽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울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조차도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도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아니냐? 너희들 세상을 향하여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럽고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는, 심지어 망하지 아니하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고 그는 스스로 외치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그야말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고난이 자꾸만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온 얘기가 있습니다. 온실 안에 화초. 여러분, 아름답기는 하나 사실 향기는 별로입니다. 들판에 있는 야생화는 비록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향은 더 진하고 색깔은 더 곱습니다. 인간은 고난 없이는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고난 없이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역경을 주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 모래바람 날리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궁에 살다가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을 치는 이 모세를 바라보았다면 모세 인생은 뭐다? 끝났다. 저 사람 인생 끝났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쫓겨다니고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바지에 오줌을 싸면서 미친 체 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날들의 수모를 참고 이겼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13년 동안 그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주어지지 않아서 늘 마음 졸이면서 살다가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저 모압 땅에 가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과 인생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두 아들이 차례대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가부 셋만 남았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의 며느리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혈통을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렵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오늘 좋다고 우리가 춤출 일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입니다. 일평생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난 없는 종점은 죽음밖에 없다. 죽어서 무덤에 가면 고난도 역경도 다 끝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시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뭉개시고 빚으시고 깎으시고 불에 구워서 정말 멋진 인생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역경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다혈질의 어부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첫 번째 목사 안수를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깡패였습니다. 깡패인데 그냥 이렇게 깡패가 아니고 정말 못된 짓을 하는 깡패였습니다. 여자들이 장을 보러 이제 항아리 같은 데다 뭐 이고 가면 멀리서 돌 던져가지고 그 항아리 깨기. 그 다음에 여자들이 이제 그때는 다 우물에 가서 물 길러 가잖아요. 물을 길러 가면 그걸 뒤에서 돌 던져가지고 그 항아리를 깨가지고 온통 물을 다 뒤집어 쓰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캄캄한 밤에 이제 늦게 가는 사람들 이렇게 줄 같은 거 이렇게 묶어놨다가 이렇게 줄 탁 당겨서 다리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하여튼 좀 아주 짓궂고 못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펫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토기장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흙이 정말로 귀하게도 쓰임받고 천하게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멋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